5월은 가정의 달이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으로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만큼 더 편안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혈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함께 나누어진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정말 이 가정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요, 인생의 안식처며 행복의 근원이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당한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또한 의무감과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함께 서로 의논을 하고 결정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엄청난 이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경우들은 잘못된 판단이 많고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였다는 것은 참 너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이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서 한 부부가 이루고 이 부부간에 서로 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부부가 여러분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30년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같이 부부로 만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게 될 때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에 돕는 배필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하면은 바로 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140년 동안에 함께 살다가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때 40에 결혼했으면 늦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자식을 기다리겠습니까? 1년을 기다리도, 아니 5년을 기다리도, 아니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부인이 둘, 셋 두는 거 그때 흉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사회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13년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보시고 상둥이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와 야곱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리브가도 정말로 이삭을 너무 사랑하면서 돕는 배필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여러분, 이삭이 장님이 되어서 30년 이상은 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장님이 되어서 이 남편을 수발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가 끝까지 이삭을, 남편을 도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돕는 배필에 의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여금 이 가축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의 아담이 부르는 것이 가축들의 이름이 되었는데, 그들의 상상이 짝짝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담이 외로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여러분, 새들 보면 그렇죠. 새를 이렇게 그 알을 품고 난 뒤에 이 부화가 될 때까지 하면은 그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응? 그 뭐냐면 수컷이 그 암컷을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또 부화가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새끼를 또 어미가 나서서 그 또 새끼를 또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자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 어미새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게 아닙니까? 또 자식이 그 새끼가 또 먹이를 해서 엄마를 먹인다는 것은, 특별히 까마귀가 그렇게 참 독수리가 그렇게 자란답니다. 끝까지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쥐어서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 만나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참 서로 소통이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아닌 가정들이 그렇게 많대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또한 수많은 귀한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관계도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있어도 문도 안 열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갖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정말로 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분홍 리스틱 그 연극의 그런 내용들이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과정의 연극을 꾸몄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가계부 장부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말이야, 왜 퐁퐁을 왜 지난달에 샀는데 왜 또 사느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묻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재미있는 연극으로 이렇게 엮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저 집사람은 갔다 왔습니다. 이 참 갈등이 말이야, 어디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세대가 한 30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 다른 가정에서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가 되겠냐 묻겠습니다. 참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응?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하면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된다. 야, 저거는 저렇게 된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듣지를 아니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중학생만 되어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참 깊은 뜻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그냥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귀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신앙의 삶은 참 신이 납니다. 기도하는 것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참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그 일 가운데 하나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귀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정의 온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참 소통이 되어서 교제를 잘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자식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한테 찾아와서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참
정말 부부간에도 너무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서로 참 화해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근원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다 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힘든 일을 갖다가 첫째를 놓고는 그만두고 가던데 또 둘째와 또 셋째도 넣는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자식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가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를 대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말이야, 자식한테는 정말 주도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식을 정말로 바르게 교육하고 자식을 위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그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귀한 투자라는 것이죠. 자식에게 정말로 내 신앙을 전수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옳게 하는데 100번 말해도 자식이 듣지 않습니다. 자식 교육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교육은 내 삶으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자식을 위한 투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식을 위하여 무조건 축복기도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많은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투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성장하는 귀한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축복받는 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에게 올바른 투자를 하였어.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큰 축복을 받은 후는 주인공이 광명 만나기에 모든 속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해야 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어도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 무엇보다도 내 삶을 내 자식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진실되게 바르게 살게 되면 자식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은 그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가정 행복의 두 기둥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은 자식은요, 못된 것은 그렇게 잘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 못된 것을 만약 얼마나 잘 배우는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자식들한테 정말로 내 삶을 자식이 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은 빨리 결혼하려고 갈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니까 행복하네, 나도 결혼해야 되겠지.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움하고 다투고 이렇게 문제하면 자식이 말이야 결혼하려고 생각하겠어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좀 덕을 봐야 되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돕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을, 나는 저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막힘 없이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모든 것들이 서로 전달하는 귀한 소통이 잘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오늘 부모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걸 배우고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5월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광명 만나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놀라운 축복을 가정마다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